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바라보기만 하는 기업. 설교의 제목은 바라보기만 하는 기업.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만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또 가질 수 없는 것,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가질 수 없으니 복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가지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쉬움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는 그것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보는 행위 자체가 더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손을 뻗어 닿을만 합니다만 절대로 모세는 발을 들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그 땅. 하지만 멀리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또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실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꿈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생각에 일어나선 이 사고작용입니다만, 가장 이 꿈이 우리에게 꿈을 인식하는 가장 큰 감각기관이 눈입니다. 눈을 감고도 볼 수가 있죠. 눈을 감고도 우리는 꿈에서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실제 하는 곳을 보기도 합니다만, 또 사실은 실제 하지 않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직접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또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는 그 생활 환경, 그 생활 반경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것 정도이지, 눈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성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요단강 너머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실제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또한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모세는 보고도 못 갔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안 보고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차피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모세에게 그 땅을 왜 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12절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 13절은 예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은 13절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 이제 여호와께서 예고하시는데 이제 그 땅을 본 후 13절에 본 후에는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땅을 보는 것을 말하겠죠. 그 땅을 본 후에 그러니까 그 땅을 네가 보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을 본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 사용되는데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이렇게 이것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땅을 본 후에 먼저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여기서 먼저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사람이 육체가 죽었을 때, 육체가 생명의 작용을 그쳤을 때 우리는 돌아갔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돌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습니다.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이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이런 의미이고, 또 이것은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어디로 모이다. 그러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니까 되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멸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곳, 사실은 우리가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왔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근데 그곳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이 아니고 그냥 암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내 민족, 내 백성,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나의 고향이 따로 있는데 내 고향에서 이 세상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본 것과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 땅을 보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그 언약의 땅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봤죠. 또 이삭과 야곱도 봤죠. 그 땅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로는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전승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거처이고 거기가 우리의 땅, 우리의 소유지인데 우리는 언젠가 거기로 갈 것이다. 근데 그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로 이제 12아들을 낳고 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린 시절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후손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 거죠.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후손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 어느 게 더 분명하겠습니까? 후손에게서 들은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을 보았다. 그 땅이 실제한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사명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에게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아론이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한 것처럼 똑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도 모세와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죽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 길이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이제 돌아갈 곳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그 땅을 보았으니 눈으로 보기라도 했으니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그 땅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없게 된 그것이 더욱 안타까울 수 있다. 이 뒤에 이제 14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래는 어쨌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여기는 지금 이제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 그냥 똑같이 신광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 물, 그러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신 사건은 두 번에 있어요. 두 번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있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도 있습니다. 둘 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그 르비딤이 이제 신광야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신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데스 무리바,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을 내주신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고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친광야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말로 명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쳐버렸다고요. 신광야에서는 쳤죠. 그런데 이 친광야 민수기 20장 사건에서는 칠 것이 아니라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다고요.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본성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능력도 변합니다. 우리의 능력치도 변해요. 그러면 이 변화된 능력치로 변화된 인생을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그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의 상황과 똑같이 반석을 쳐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냐?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서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니 모세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한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왜 유난히 민수기 20장에 그 반석에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 신광야에서 그 사건으로 그 친광야 사건으로 왜 못 들어가게 됐느냐? 그게 도대체 어떤 잘못이냐? 이것을 보여주는데 회중이 분쟁할 때 이것을 좀 원문을 좀 다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광야에서 그냥 본문을 따라서 신광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친광야라고 하는 친광야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그때 백성들의 목전에 그들의 목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전에 물들에 그들의 목전에서 물들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쟁할 때, 회중이 분쟁할 때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가 백성들의 눈앞에서 물들의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안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중들이 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다? 너희도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중들이 분쟁을 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12정탐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 보고를 듣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12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본 그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런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의 영광,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거주민들의 영광의 빛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민들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길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을 본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라 하셨을 때 모세가 버럭 화를 내어서 2번을 막대로 때려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낸 이 사건은 바로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사건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도한 그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화를 내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들 자신에게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영화에 들어가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들이 왜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말 번역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절의 하반절에 있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부정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신명기 32장 51절에서 다시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때 내 영광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너희들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요 내용, 여기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난다면 만약에 여기서 끝나고 이제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여호수아로 이렇게 신명기가 없이 여호수아로 이어진다면 그 모세는 사실은 죽어서 즉시 낙원에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 모세의 상태는 과거의 그 행적이 그 민수기 20장에서 했던 바로 이 무리바 사건에서
반역을 했던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모세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죽었다면 가나안 낙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친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들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물들에 나타났대요. 그랬는데 회중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고 아론과 모세도 반역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눈앞에 두고도 바라만 보아야 했던 모세, 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다고 말씀을 해요. 거기서 사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너희 가운데 거기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곳입니다.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에 대한 선명한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시렵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 있고, 레위 지파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공동체적으로 그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대부분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그 나라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공동체 안에 그것이 묻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참다운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렇게 우리들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므로, 이렇게 알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에 공동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안타까움이 저희 광야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를 공동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